대대로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제일 비결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바하와 핸델은 모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런 사랑을 통해 놀라운 음악이 창조되었다. 미켈란젤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때 술 주정뱅이였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말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사랑을 바탕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명작이 탄생될 수 있었다. 단테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위대한 문학작품인 신곡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 자기 원초적인 능력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긴다. 지난 세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죽음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 감사를 전혀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우들이 서로 감사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다. 감사가 넘치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원망과 짜증과 절망도 사라진다. 대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 진실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될 때가 많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넘치게 주신 것도 감사하라. 평소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축복의 역사가 당대로 그치지 않게 된다. 대대로 복받는 비결.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 어떻게 해야 대대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어두운 구석이나 구김살이 없게 하라. 진지해야 할 때는 진지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이라. 성도도 가끔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표시는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한 성도가 임종할 때 유언했다. 제 장례식 때 슬픈 언어와 슬픈 눈물이 없게 하고 잔치하듯이 치러주십시오. 결국 그의 장례식 날은 축제날처럼 되었다.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축제다. 주일은 축제하는 날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 즐겁게 노는 것도 필요하다. 열심히 살았다면 즐겁게 노는 것을 정죄하지 말라. 건전한 놀이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열심히 공부하라 라는 말이지만 사실상 잘 놀 줄도 알아야 해 라는 말이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후자의 말은 힘써 땀을 흘리고 공부하는 삶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천국은 지상 최대의 동물원보다 더 아름다운 놀이동산이다. 노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지 말라. 자녀들의 노는 문제에 대해 너그럽게 되라. 놀이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음성적인 놀이를 추구하면서 건전한 놀이 문화를 잃게 된다. 사람은 기타 줄처럼 늘 팽팽한 상태로 살 수 없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기에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공부할 때 계획적으로 하듯이 놀 때도 계획적으로 놀아야 한다. 노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나 낮잠만 자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라. 노는 시간은 레크리에이션 시간, 즉 재창조의 시간이다. 노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약간의 낮잠을 통해 피로를 푸는 시간, 뉴스나 책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지인들과 식사하면서 우위를 다지는 시간 등으로 활용하라. 그런 시간은 일하는 시간만큼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건강한 관점이 있어야 건전한 놀이를 즐기게 된다. 건전한 놀이는 인생의 주된 사명을 이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성도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즐거움이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항구적인 즐거움이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란 표현에 담겨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삶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시기도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줄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내면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차오르게 된다. 그 즐거움이 지속적인 복을 선도한다. 2.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 시인은 노래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섬김과 헌신도 있게 된다. 헌신은 안락한 삶을 위협한다. 그러나 헌신의 가치를 잊지 말라. 헌신은 좋은 열매를 낳는다. 헌신할 때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라.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끈한 성격을 가진 마을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추장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 예배 때 자신이 가장 아끼던 활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선교사님, 지난번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끼는 활을 주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선교사가 말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추장은 자신이 너무 적게 드린 줄 알고
다음 주에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백마를 끌고 와서 말했다. 선교사님, 이 말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가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자 깜짝 놀란 추장이 자신의 화려한 추장 모자를 벗어들고 말했다. 추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모자를 바치겠습니다. 선교사가 또 말했다. 추장님,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추장이 답답해서 질문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선교사가 말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의 활과 백마나 권세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추장님의 삶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추장이 영혼 구원에 힘써서 결국 마을 전체의 복음화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헌신 생활을 할 때 물질을 조금 못 드리면 어떤가?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릴 때 자기 마음에 품은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헌신도 없이 받으려고 하면 더 잃게 되고 불행해지지만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면 더 얻게 되고 행복해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